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합독을 합시다. 신약성경 20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의 내용들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앞장서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데 나는 지도자 아니니까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고 지도자 되는 너희들이나 잘 들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보통 세워진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살필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공감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감 충만한 지도자. 네, 그렇죠. 공감 충만한 지도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몇몇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송했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나와 있는 이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 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변변치 않는 그런 교통수단이 만만치 많이 있지 않았던 이때에
바나바는 한숨에 달려가서 지금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주와 함께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나바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시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면 나도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거기 함께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납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데 목숨 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사울 이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에게 이 변호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공감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같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사촌이 농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촌이 농사면 배 아프면 안 되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와 좀 관계가 소원하고 우리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막 웃으면서 꽃이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설령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감성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말씀 보고도 울어요.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나 다산에는 눈이 자주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죠. 제가 여기 와서도 눈 구경한 것이 참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너무 아름답다.
눈을 보니까 내 감성이 막 충만해진다. 우리 김진주 사모님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눈 오면 저는 허리가 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강원도에는 눈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4월, 5월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은 계속 눈이 와요. 그러니까 눈 오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 치워야 됩니다. 예, 여기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은데 눈을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쌓이기 전에 치워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보급로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무기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와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와야 되는데 그거 막혀버리면 이제 군대는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 쓸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대하고도 저는 강원도에 거의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가야 되는데 갈 일이 있지 싶은데 갈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도 이 대구에서도 눈을 보고 가끔씩 보지만 눈 오면 이제 쓸 생각은 안 하는데 눈 오면 길거리가 많이 더러워지고 교통이 많이 막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성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를 대하면 그 시의 이미지에 빠져서 감동할 수 있고 여러분 추억의 노래 뭐 찬송이든 아니면 유행가든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그 노래를 생각하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도 성탄 장식도 하고 나무에 보면 여러분 뭘 합니까? 이렇게 성탄 틀이 막 이렇게 전구를 감는 거 여러분 보셨죠? 산문진교 지나가다 보면은 밤에 늘 그 나무에 감겨져 있는 그런 장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드릴 텐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 가진다라고 하면 아, 내가 감성이 풍부하구나. 아니면 감성이 풍부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장식된 나무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첫 번째, 참 아름답고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2번, 나무에 장식된 거 보니까 저거 전기가 흐를 텐데 나무가 너무너무 아프겠다. 두 번째, 2번. 세 번째, 이 장식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겠노.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 2, 3번 몇 번입니까? 1, 2, 3번 여러분 다 해당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그래도 감성이 있고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성이 마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공감 능력이 풍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가서 그들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며 위로해주고 상담해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감 능력이 풍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해요. 욕을 할 때 같이 거들어주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더 크게 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을 여러분 좀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세를 살아보니의 저자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지금 우리 나이로 103세입니다. 103세. 이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 교수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또 한 가지는 남의 욕을 하지 않으면 된다. 두 가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공감 능력에 있어서 남 욕하는 것은 조금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 능력이 풍부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선행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행 충만한 지도자. 그렇죠.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충만한 지도자고, 두 번째는 선행 충만한 지도자.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이죠. 착한 일. 그런데 이 착한 일은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착하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 상반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특징인데요. 초대 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유무상통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소유를 판 것을 어떻게 하죠? 감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은사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취하고 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셨고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몫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리고 먼 거리지만 단숨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상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아니보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면 어떻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어디에나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흔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한 소명자, 진정한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소명자, 진정한 사명자는 유일한 청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소명자, 진정한 사명자는 유일한 청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청중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청중을 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내 자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타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연극으로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인생들로 진정한 소명자,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착한 사람,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착해야 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중에 선행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소유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선행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셋째는 영성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성 충만한 지도자. 그렇죠.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감 능력이 충만한 지도자. 두 번째는 선행 충만한 지도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이 충만한 지도자인데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영성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에게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11장 2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 영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에라는 말이 있죠.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자 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는 지도자상이 이런 지도자상인데 이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많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쉽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시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향한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 이런 성령 충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 중에 둘째, 셋째 떼지를 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믿음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한번 살아간다는 것은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술에 취해서 그 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셋째는 영성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며 또 행동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공감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공감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행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말고요, 청지기 의식을 소유하고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어떤 모습입니까? 영성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날마다 깨고 또 깨트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그런 영혼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나고 지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살 길. 자, 한 번 더 뒤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힘들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까 돌아볼 때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행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영성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충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결론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